네, 저희는 지금 사무 세미나 기간 중이고요. 그래서 사무 세미나가 진행되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이 세미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우다는 녹화로 진행되지 않은 점 알려드리고요. 또 이 2박 3일간 사모님들께 귀한 은혜가 있길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 깊게 깨닫게 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 진짜 능력이 무엇이고 또 가짜 능력에 취해 사는 삶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오직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제가 지금 계속 그 감기 기운이 있어서 코맹맹이 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네요.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사람들을 점점 이제 막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막 점점 더 몰리고 게다가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예수와 부활을 가르치니까 당시 최고의 법정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이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을 이제 가두는 것, 그것이 어저께 본문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의 모습과 이 사내들인이라는 당대 유대의 최고의 지도기관, 이 두 그룹의 어떠한 대조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들은 무엇을 꿈꾸고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제자들이 관심을 받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관심 받은 이유가 자기들이 이제 죽인 예수에 관해서 전하고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 너무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가두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하려고 이제 너네 왜 그랬어?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추궁하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문을 시작했는데 베드로의 언변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이제 이 베드로의 말을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굉장히 이제 담대하고 막 스펙이 뛰어난 사람들도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고 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여겼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담대하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는 거죠. 또 그 태도만 가지고 놀란 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놀라웠어요. 무슨 베드로가 랍비로서 정식 교육을 받았겠어요? 무슨 뭐 엄청난 무슨 학파에서 뭐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랍비로서 정식 교육조차 받지 못했던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박식한 견해를 가지고 또 굉장히 때에 따른 적절한 인용, 이것을 보고 지금 말문이 턱 막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태도와 그 내용에 지금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저 원래 학문 없는 뭐 무식한 사람 아니었어?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것만 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14절 한번 볼게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한 태도와 박식한 어떤 성경의 근거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 이들의 입을 딱 다물게 한 결정적 사건이 뭐예요? 이미 병 나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의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는데 볼링이에요, 볼링.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또 제가 뭘 시작하면 또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볼링 한번 치려면 연구도 하고 공부도 진짜 많이 하고 막 장비도 다 준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볼링 치시다 보면 볼링 바닥에 이렇게 이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점이 똥똥똥 찍혀 있고 볼링 레인 중간에도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서,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쪽 몇 쪽에서 어딜 보고 치면 몇 칸을 옮기고, 이게 다 볼링이 계산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볼링이 뭐 드라이 존이 있고 뭐 오일 존이 있어서 뭐 어디서 스핀이 먹고, 이건 이제 다 계산해서 이제 막 이렇게 쳐요. 그럼 이제 볼링 치라고 막 이렇게 설명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서서 스탠스를 몇 번 스탠스에 서서 몇 쪽에 서서 몇 쪽을 내리고 어떻게 치고, 저긴 드라이 존이니까 어떻게 치고 막 설명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설명하든지 간에 너 떨어라 하고 그냥 막 냅다 그냥 막 던지는 애들이 있어요. 뭐 드라이 존이고 뭐고 나버리고 그냥 냅다 던져요. 근데 걔가 그냥 저보다 점수가 훨씬 높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제가 막 연구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어디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딴 말 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냥 걔가 그냥 점수가 높으면 그냥 입이 딱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내들인 공예가 그리고 입이 딱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떠들어도 자기들이 뭐가 대단하고 어쩌고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병 나은 사람이 여기 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이고 아무리 박식해 봐야, 아니 여기 실제로 일어난 사람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서 뭐 사기꾼도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얘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안전뱅이였어요. 근데 걔가 지금 저렇게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들이 여태까지 가졌던 상식, 뭐 그들이 가졌던 의학적 지식, 과학적 근거, 뭐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사내들인 공예원들과 이 제자들 그룹의 여러분 극명한 차이가 뭔지 지금 아시겠어요? 이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에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 그 수많은 경험에 대한 지식들이 있었겠어요. 이들은 그렇게 많은 지식도 있었고 뭐 경험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박학다식했지만 정작 이 사람들은 뭘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아니, 예수님은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도 모르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도 모르고 부활도 몰라요. 그러나 이 어부 출신의 일자 무식인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대의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이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말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가 뭘까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삶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참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전에는 나이 먹으면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고 했어요. 뭐 나이가 뭐 70이 넘으면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제 뭐 그런 거 없죠. 오히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지식의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다 검색할 수 있거든요.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든지 다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 이제 챗 GPT 나오고 나서부터는 더 심각해졌죠. 요새 그 AI가 자소서, 자기소개서를 너무 잘 써줘가지고 기업에서 그 AI가 써준 자소서를 걸러내는 프로그램도 만드는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지식에 그냥 핸드폰만 들어오면 다 AI에 묻기만 해도 지식이 쏟아져 내리는데, 여러분, 인간이 무슨 지식을 자랑하겠어요? 뭘 안다고 말할 수 있고 뭘 배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시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던 이 사내들은, 최고의 의결 기관이라는 건 가장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이 그저 어부한 사람 베드로의 말에 그냥 말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삶의 근원도 목적도 방법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 죽음 뒤의 부활과 그 영원한 세계까지도 그들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헛똑똑이, 헛똑똑이. 방대한 지식, 화려한 언변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지식인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지식. 어쩌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양 우르르 몰려서 막, 저 일자 무식인 그냥 어부 한 명 그냥 막 어떻게 막 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전부 다 합주기가 돼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딱 하나 아는 이 어부 한 사람에게요. 학벌도 없고 언변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베드로는 아는 거 이거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오늘 능력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오늘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거 하나를 아는 것,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를 우리의 진짜 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도들의 삶은 말이 아니라 그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어야 한다고요. 제가 아까 그 이제 오늘 보면 제목도 그렇고요. 진짜 능력이 뭔가, 누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가. 분명히 학벌도 대단하고 지식도 대단하고 대단해 보였지만 그들의 지식은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아무 능력이 없는 지식이 됐고요. 그럼 진짜 능력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능력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진짜 능력은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양에 세상 사람들이 말쟁이다.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말쟁이겠죠. 나는 교회 다니는 애들 너무 싫어. 그냥 말을 너무 잘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만 너무 잘한다는 말이에요. 말만. 뭐 말 잘하는 게 뭐 잘못된 거겠습니까? 문제는 말만 잘하는 게 문제죠.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사실 반박할 말이 없어요. 사실이니까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100번 말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100번 말하는 것보다 그냥 일어나서 뛰고 찬양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한 방에 끝. 예수 믿으면 이렇고, 예수 믿으면 진짜 기쁨이 넘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 말은 잘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넌 왜 그래? 넌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넌 예수 만나고 왜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넌 여전히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무례한 거야?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그냥 막 이만큼 한타스씩 하면 뭐예요? 그냥 그 예수 모르던 이 안전뱅이가 예수 복음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삶 하나 말이 아니라 그가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가 예수 만나고 바뀐 그의 삶이 곧 능력이지. 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냥 막 아무리 화려한 말들 막 써붙이고 막 미간에 써붙이고 옷에 써붙이고 막 나가서 말해봤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쩌면 이렇게 말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은 없는 게 아닐까요? 신앙은 그래서 말이 아니라 삶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곧 능력이라고요. 예수 만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고, 예수 만나고 얼마나 똑똑해졌고, 예수 만나서 얼마나 무슨 합리적인 사람이 되었고, 예수 만나가지고 뭐 얼마나 패부를 찌르는 말을 하고가 아니라요. 예수 만나고 나서 그분의 그 풍성한 은혜에 들어가서 나도 결핍을 모르고, 그래서 부유할 때나 또 가난할 때나 자족을 배우고,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그렇게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 온전해질 때 그렇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곧 말이고 삶이 곧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대단해 보이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이 가진 지식과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단한 지식은 없지만 또 그저 평생 앉아서 그 구걸하며 살았던 앉은뱅이였지만 진짜 능력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와 이 구걸하는 앉은뱅이에게 진짜 능력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능력에 목매지 말고 또 헛된 능력 구하지 말고 진짜 능력, 진짜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16절에서부터 한번 뒤에 22절까지 볼까요? 1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압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이제 이렇게 베드로와 또 병 고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아무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자, 그랬더니 자기들도 뭐래요? 야, 이게 이 표적이 나타났으니 이건 뭐 말할 수 없고 우리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다. 이제 지금 할 일은 이걸 부정해봤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으니까 더 퍼지지나 못하게 하자, 이 말이. 그리고 위협해서 이제 더 이상 이거 퍼뜨리지 말라고 우리가 협박하자. 불러가지고, 야, 일단 놔줄 테니까 다시는 너네 이따위 거 하지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가르치지도 말고 그래. 협박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래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겠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 같아서는 이것들 당장 어떻게 사용이라도 시키고 싶은데 또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워낙 이제 많이 따르니까 다시 위협하고 놓아줬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사내들인 사람들과 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의 지금 극심한 또 다른 대조점이 어디 나와요? 지금 이 사내들인 사람들은 온통 관심은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 왜 지금 이렇게 조급해요?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그 모든, 지금 6절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이렇게. 지금 여기에 다 야, 사람들이 쟤네 말을 다 들었어. 쟤네 말이 이제 유명해졌어. 사람들에게 관심 있고,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결국에 이 산에 들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19절에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옳습니까? 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더 옳겠습니까? 정답은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볼까?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모든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면 사람을 보지 않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언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 보일 때, 그때 눈을 들면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막 이것저것 있고 과실나무가 가득한 데 아니고 빈들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그곳에 있는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일 때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늘 자꾸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사람에게 관심 받고 싶고 늘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을 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제발 내 안에 사람을 향한 관심을 좀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연히 옳을 수가 없으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옳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려면 당연히 오늘 우리도 보고 들은 게 있어야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말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뭐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즉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모든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곧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능력합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진짜 능력이냐고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이 가난하고 약하고 어부이고 일자 무식이었던 제자 그룹입니까? 당대 최고의 능력과 스펙과 모든 걸 다 가진 사내들인 공의입니까? 성경은 100% 제자들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고요. 예수님의 행하심도 알았고요. 예수님을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런 이들이 곧 능력이고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꾸 헛된 능력 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진짜 참된 능력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으로 여길 때
우리 삶에 진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